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 뜻을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55분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몸이잖아요. 철학이나 헬레니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독교에서도 영과 육과 혼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인격체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뉴마틱 사르크스 몸뚱아리, 사르코틱 푸뉴마, 푸시케틱 혼적인 푸뉴마. 그래서 이 전체를 영과 육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영과 육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육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도 병이 들고 육을 마음대로 굴리면 그리고 마음이 병이 나면 몸도 상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까 설교도 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내가 싫어도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겠어요? 민정이하고 민서가 불행해지길 원해요?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죠? 정신이 버떡 들죠? 나는 조금 불행해도 우리 애는 불행하면 안 돼. 이게 한국 축구 감독이 새로 오면서 한 게 그거예요. 한국 축구는 국민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 있다. 이거는 물론 중국도 좀 그렇지만 옛날에 일본도 그랬다 그랬지만 한국만큼 자녀들을 위한 희생하는 그 패밀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못 먹고 아무리 못 써도 자식에 대한 희생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어느 국민보다도 더 낫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비근하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주이시. 근데 주이시는 우리보다 장점인 게 우리는 네 가족만 따지지만 거기는 우리 키부츠 한 10가정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해야 되잖아요. 응? 잘해요. 내 인생인데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안 맞는다고 내 맘대로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내 맘대로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딴 데 가는 게. 그리고 나를 괴롭힌다고 또 나를 괴롭혀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자기 인생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여보 사랑해 해봐. 여보 사랑해. 이게 부부 세미나 때 하는 거예요. 놀래기는. 그 사랑은 또 엄청 하네. 다시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도 주님은 사랑하거든요. 주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놓고 다른 주님 찾으면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내 주인이 지금 여기서 주인의 개념은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노예 삼고 내 인격과 내 자유를 무시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나의 멘토링뿐만 아니라 필요한 게 없으면 필요한 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혹시 있을지 몰라도 미래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마치고 좀 더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해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나에게 필요한 거를 공급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필요한 것조차도 공급 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은 나를 노예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유자로 가장 존귀하게 그리고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권사님께서 애들 줄 밥, 육의 양식까지도 챙겨줬겠다. 이제는 목사가 영의 양식까지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내 미래까지 책임져 주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 음행한 연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저기 한번 다음 주에 합시다. 음행한 연고다라는 쓰는데 우리 앞에서는 그 예배 시간 전에는 로마서를 하는데 나에게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예요, 그죠? 둘이 있으면 남편이 있는데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간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을 더 사랑해야 돼요. 네? 남편을 더 사랑해, 더. 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랑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간음이다. 간음은 죽었다. 그러면 내가 살려면 내가 완전히 간음하는 내 모습이 완전히 죽어버리든지 내가 사랑했던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돼요. 그래야 간음으로부터 벗어나요. 그 말을 오늘 성경으로 요약하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사랑을 했다. 어려우면 빨리 사랑을 해요. 빨리. 그것도 어려우면 빨리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럼 결혼 안 해도 돼요. 네. 이거는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사랑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이제 자꾸 시간이 지나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내가 원래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사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은사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 은사가 없다는 게 결혼의 은사가 없잖아요. 독신의 은사가 아니고 거꾸로 해석을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여인이 나타나서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근데 이거를 바꾸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잊어버렸잖아요. 하도 얘기. 자꾸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게 누구였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이분이 공급할 게 막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과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얘기한 대로 하면 이 음행이고 술이고 이제 우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을 먹는다고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현실을 핍니다. 내지는 자기가 풀고 싶은 것을 거기에다가 책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자기 합리화 쪽이 훨씬 강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수색대에 있었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었고 유도 태권도 다 했고 복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맥주 뭐 한 박스 정도? 뭐 그런 정도는 뭐 그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술을 먹을 때는 술이 좋아요. 몸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술은 내 몸에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남편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 남편은 오직 누구예요? 왜 이렇게 표정이 떨떠름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이게 사랑이 결혼 전에나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머릿속으로 사랑하는 거지만 사실 같이 살아보면 사랑은 다 행위입니다. 행위.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게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능력은.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노하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든 사람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다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있는 게 우상이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거든요. 피조물이 창조자의 한계를 피조세계로 데려와서 자기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오늘 한 얘기를 다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까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더 나아져야 돼요. 권사님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달라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실 목사는 걱정돼요. 걱정됩니다. 대신에 이제 기도도 더 많이 하겠지만 절대로 제가 너무 많이 무리를 해가지고 아직도 회복이 안 돼서 새벽 기도 하려면 막 펄떡펄떡 겁이 나요. 아직도 약을 먹는데 근데 어쨌든 기대되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몇 배 행복하죠. 글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작은 것도 나눠 먹었거든요. 같이 먹었거든요. 같이 섬겼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행복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론토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막 기대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기대되고 소망되어지고 많은 열매들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고 나니까 뭐가 돼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그대 때문에 정말 행복해. 주일날 올 때 웃는 얼굴로 오면 행복해.
템포가 길어요. 어쨌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속이 잘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단에 잡히면 이게 죄에 물들면 우리의 몸이 자꾸 병나고 잘못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운전하셔서 알겠지만, 운전을 하면 처음에 운전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요. 그걸 누가 몰라요? 뒤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죠? 아닌가?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가요. 앞으로 갈 때도 뒤로 갈 때도. 맞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잘 안 돼요. 나는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는 바로 안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운전하면. 근데 10년, 20년 하면 운전함과 동시에 이 차가 지금 앞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가, 뒤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어디를 넘어가고 있는가. 그거 아시죠? 그 차가 요새 차는 좀 덜하지만 옛날 차들은요, 가스 까뜩 넣으면 차가 좀 덜 나가요.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가스가 다 그 50리터, 60리터면 50kg, 60kg 되잖아요. 그리고 가스가 그 아주 달랑달랑하면 그 뭐라 그러지? 그 앵꼬가 되면 이게 차가 잘 나가고, 엔진 오일이 없어지면 또 차가 잘 나가고 그랬어요. 어디를 넘어가면 이 차가 지금 어떻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들어가면, 차 주인을 잘못 만나면 차도 힘들어요. 상처도 많이 생기고, 옷도 그렇잖아요. 보면 요새는 덜 그렇지만 옛날에는 술 먹고 밖에서 뒹굴면 옷도 찢어지거든요. 옷도 찢어진다고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데,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정말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병나고 싶으면 매일 인스턴트 먹고, 병날 만한 것만 찾아 먹고. 그래서 이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4대째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이제 혼자 한 20년, 25년 사니까, 그러면 아내가 있으면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 아내가 저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머니를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대가족 집에서 살면 누가 더 소중합니까? 네, 어머니나 아버지, 어른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소가족 중심으로 살면 누가 더 소중합니까? 남편을 자꾸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성서적으로는 누가 더 높아야 돼요? 네, 부모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고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아비예요. 아비. 아시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이게 평안도 계셨는데 이제 부자하셨어요. 선교사님을 많이 이렇게 봉사하셔서 이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좋은 만년필을 두고 가셨대요. 결혼식 날, 결혼 기념일로, 결혼식의 그 선물로. 그때 이 아버님이 얼마나, 벌써 지금 100년 넘으니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당시 만년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끼고 하는데,
딸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꼭 달래는 거예요. 예. 시집을 가봐요. 시집을 가보면 알아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거 자꾸 가져오지 말라고. 이게 이 누이가 올 때마다 가져간대요. 올 때마다. 근데 아버지한테 그거 달라 그러더래요. 그게 결혼식 때문에 준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귀한 거라서 못 준다 그랬더니 그 누나 얘기가 그러대. 귀한 거니까 자기 달래는 거예요. 시집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저기도 딸만 요새는 뭐 딸 하나 뭐 자식 없는 딸이 둘인데 그 당시에는 뭐 셋, 넷 낳고 아들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 큰 딸이 맨날 그랬대. 나는 시집을 가도 장남 역할을 해서 남편을 데려오겠다. 말 되잖아요. 근데 데이트하면서 가다 보니까 같은 동네인데 자기 집에 안 가 있고 남자친구 집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기 누이 보고 여자들은 전부 시집가면 전부 도둑놈들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시집이잖아요. 예? 나중에 시집을 가지. 새댁이라 그래요? 헌댁이라 그래요? 예. 나이 들었는데도 헌댁이라고 안 그러고 새댁이라 그러거든요. 이 집이 이 집에서 김씨 집에서 이씨 집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네, 죄의 세계에서 의로운 세계로 왔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모두 다 바뀌어야 돼요. 네. 사망과 절망에서 실패와 고통에서 승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밥 맛있게 먹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잖아요. 한 분의 그것도 미경이가 해서 와도 좀 감사했을 거예요. 이 처녀가 해오니까. 네. 근데 더 감사하거든요. 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누구를 봐도 다 이쁜 거예요. 안 이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일이 정말 기대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막 이렇게 기대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맨날 그립니다. 그대의 집을 그리고 그대의 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누구하고 또 새 가정을 이룰까? 얼마나 기대돼요. 우리의 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 가십니다. 과거를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다. 전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며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의 정으로 성령의 전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을